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 파괴자라고 공격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공격을 받고 난 다음에 나는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고 율법의 완성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를 보고서 율법 파괴했다 그러고 예수님은 무슨 말 천만에 난 우리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 완성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율법의 모체가 십계명인데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누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약해버리면은 10계명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한다면 그건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건 인간 사랑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율법의 파괴자가 아니고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의 완성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이 십계명에서 파생되어 나온 율법의 조항이 613가지입니다. 613가지 중에 부정적인 명령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한 것이 248개고 또 긍정적인 거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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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것이 365개. 여러분 248개는 우리 몸의 뼈 마디가 248개라고 합니다. 365는 1년 12달이 365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뼈마디가 248개라 우리 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온몸으로 365일 동안 1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겨라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 이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 온 몸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또 하나님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하셔서 연말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고 칭찬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자들을 굉장히 책망하셨죠. 왜 책망하셨느냐?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천국 문 앞에 서서 천국 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못 들어가게 막는다. 이게 뭐 정말 방해꾼이고 회방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이들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가졌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용서를 한다면 나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길을 막겠습니까? 오히려 잘 들어가도록 배려해주고 비켜주기도 하고 안내해주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랑이 없다 보니까 잘 되는 것까지도 방해하고 해방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들을지라도 그들이 행동하는 행함은 배우지 말아라. 왜? 말과 행동이 다르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건 틀린 말 아니잖아요. 바른 말 합니다. 우리 사람들 간에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 말은 바른 말 해 이러잖아요. 말은 바른 말 하는데 자기 행동 틀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바리새인들도 말은 바른 말 합니다. 행동이 틀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은 말을 듣더라도 그들 행동은 배우지 말고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금년 우리 교회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단표 우리 교회표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사야 7장 5절 말씀하고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두 곳에서 말씀을 뽑아가지고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교단표를 잡았고 우리 예한교회도 그 따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면은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해야 된다는데 용서라는 것은 내가 사랑할 때 용서하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데 내가 그를 미워하고 그를 증오하는데 뭘 내가 용서하겠습니까? 용서하려면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곧 사랑의 시작이다, 그렇게 표현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갈수록 사랑은 식어지고 있고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져 가고 마음의 분노와 마음의 그냥 억눌린 감정을 토해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만은 참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은 뭐냐?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는 사람이고, 그럼 새 사람은 뭐냐?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새 사람을 입는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의 특징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용서 없으면은 그 사람은 옛 사람인 거고 용서하면은 새 사람입니다. 왜? 용서는 사랑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옛 사람, 우리가 벗어버리고 던져버려야 될 옛 사람이고, 사랑이 있으면은 우리가 가져야 될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으로 이 안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그래서 용서하셨다는 이 말씀을 이사야 55장 7절이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신약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 말씀으로 오게 되면은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까 너희도 받은 사랑 베풀고 받은 용서 베풀어라. 너희만 하나님께 사랑과 용서 받지 말고 너희들도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용서해라.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해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자, 먼저 말씀 나왔던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55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구약 신학자, 우리가 읽으면 뭐 이사야 똑같은 얘기 같지만은 구약 신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에 선포되었던 말씀이고,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바벨론에서 선포되었던 말씀이고, 그리고 54장까지고 55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그 구약학에서는 뭐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용어를 붙입니다만은 오늘 그렇게 보는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여러분 선포되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에 보면 바벨론 포로지에서 포로 생활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이끌어내어 다시 너희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면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할 것이고 숨은 보화와 은밀한 곳의 재물, 보화도 주고 재물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삶이 풍요롭도록 내가 해줄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희망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70년 종살이 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이제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이끌어 가시고 험한 곳을 평탄케 해주시고 보화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야, 이제 돌아가면 이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겠구나. 그 꿈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와서 이들의 삶이 정반대가 됩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부족한 것도 많고 궁핍하고 맨날 이방 민족들에 빼앗기고 얻어맞고 뭐 삶이라는 게 피폐해지고 황폐화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쏘갔다 하나님이 거짓말했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뭔가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다가 잘못되면 항상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내 신앙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숙한 사람이 되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죠. 이 미성숙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들, 믿음이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 탓부터합니다. 누구 탓이고 그 인간 만나서 그렇고 그 인간하고 결혼해서 그렇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신앙인 같으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왜 이렇게 했나? 하나님 탓하고. 그러나 성숙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믿음을 먼저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믿음 생활 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돌아보죠. 그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자기의 믿음을 먼저 돌아보는 사람들은 그만큼 성숙했다는 증거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맨날 남 탓하고 이제 그러는 건데, 이런 포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가지고 그렇게 삶이 괴로고 고통이 임하면은 자기를 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섬기고 이거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부 다 미성숙해 가지고 그냥 탓합니다.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우리 속였다. 우리에게 거짓말했다. 약속 어겼다. 여러분 근데요, 왜 그렇게 궁핍할 수밖에 없느냐? 이런 포로 후에 나온 말씀들이 성경에 여러 곳 있습니다만은 뭐 에스라 느헤미야도 거기 나왔잖아요.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돌아와가지고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뭐 70년 동안 비워둔 집이 다 망가졌습니다. 70년 동안 농사짓지 않고 논도 땅도 다 망가졌습니다. 지금 왔으니까 빨리 집을 지어야 되고 지금 왔으니까 빨리 농사를 지어가지고 우선 잠자리부터 해결해야 되고 먹을 것부터 해결해야 되고 뭐 이게 할 일이 정말 태산같이 많습니다. 이해가 되잖아요. 70년 비워뒀으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안 갑니다. 안식일 때도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안 드립니다. 안식일 날도 자기 들에 가서 논에 가서 일하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안식일 날도 집 짓는다고 일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복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제사장도 요즘 말로 제사장들 사표 던져버리고 성전에 봉사할 레위인들이 사표 던져버리고 전부 다 시골로 내려가서 농사짓고 먹고 살라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받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와가지고 제물 바치면은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안식일인데도 와서 제사 안 지냅니다. 절기인데도 와서 제물 안 바칩니다. 성전에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사표 던져버리고 나가고 레위 사람들도 전부 사표 던지고 나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통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올 한 해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내가 원치 않은 게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하나님 탓하지 마시고 먼저 나를 돌아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 기도생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거부터 돌아보고 빨리 고치고 돌아와야지. 맨날 남 탓하고 있으면 맨날 고생하는 거예요. 맨날 고생하지 마시고 고생은 잠깐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셔서 믿음 생활 잘 하심으로 여러분 새해 삶이 형통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이 바빌론 포로지에서 나왔던 선지자잖아요. 그럼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장자 고국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복받는가를 환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 환상 가운데 보면은 너희가 돌아가면은 성전 중심으로 정착해서 살아라. 그래서 맨 중앙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12지파 흩어져 사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삶을 살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환상이 뭡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왔는데 무릎 가지고 나중에 헤엄쳐야 될 만큼 물이 많아졌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났잖아요. 죽었던 나무에 그 물이 닿으니까 그 나무가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소, 돼지가 있는데 그 닿으니까 소, 돼지가 살아납니다. 뭐 좌우지간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곳에는 전부 다 살아나더라. 여러분, 이 환상이 메시지가 뭡니까? 결국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내 영혼이 지금 메말랐고 내 삶이 피폐해지고 내가 어렵고 내가 죽을 지경이 됐고 그걸 살리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셔야 되고 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의 물이 뭡니까? 우리 교회 지금 얼어가지고 얼어가 수돗물이 지금 얼었습니다. 물 안 나옵니다. 그 성전 물 마시지 말라 그래 마시고 물론 비상용으로 갖다 놨습니다만은 말씀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교회로 흘러나오는 그 물, 그 말씀을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축복이 말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모르고 자꾸 하나님 원망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새해에도 이 성전에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대로 받고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게 성전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때 여러분 영원히 살고 육신의 모든 삶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계산을 합니다.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장사하고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예배 안 들어가서 일하고 그럼 인간의 계산으로는 돈이 생기잖아요. 그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돈 하나도 안 생기는데 예배 드리는 주일날 가서 일단 아르바이트 해보세요. 분명히 돈 생기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계산으로는 분명히 돈이 더 많아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삶이 살아보셨지만은 인간의 계산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인생이라는 게 인간의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 인간의 계산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축복을 누리면 열심히 교회 중심, 예수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힘든 시대에 잘된 힘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여러분 너그럽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마음이 떠났고 몸이 떠났고 믿음이 떠나고 예수에게서 멀어졌다면 금년에는 다 돌아오셔서 예수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 성실하게 잘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든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너그럽게 품어주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동안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너그럽게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돌아오셔서 여러분의 영육간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내가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그냥 1대1로 용서하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예수 제껴버리고, 귀찮으니까 제껴버리고, 바쁘니까 제껴버리고, 하나님 바로 하나님 용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서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 용서받을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과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백날 기도해 보세요. 하루 24시간 잠도 안 자고 맨날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아니면은요 다 헛일입니다. 헛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예수 제끼고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뭔데, 저와 여러분이 뭔데 예수 빼놓고 일하겠습니까? 예수 빼놓고 살겠습니까? 예수 없는 삶은 껍데기입니다. 그건 실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그렇게 멸망하고 왜 그렇게 지옥으로 변했습니까? 그 공산주의요 사도행전에서 따갔어요. 사도행전의 공산주의는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고 평화가 있고 모두가 기뻐하는데 왜 사도행전 공산주의를 가져간 칼막스가 만든 공산사회는 그렇게 지옥으로 변합니까? 간단합니다. 예수 뺏어. 예수를 중심으로 모였던 사도행전의 공산사회는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빼버린 지금의 공산사회는 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빼고 금년을 살아가실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축복이 없습니다. 언제나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큰 인심을 써가지고 예수께 나와가지고 주님, 내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완전 숫자는 유태인의 이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너 마음 정말 파다같이 넓구나, 엄청나게 너그럽구나, 이렇게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 뭐라는 거야? 아니, 7번 아니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7번에 70번이면 490번입니다. 여러분, 누구 용서하려 490번 용서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 둘, 셋, 한 4번, 5번만 가면 잊어버립니다. 490번 어떻게 세고요? 그게 뭡니까? 그냥 용서하라는 겁니다. 숫자 세하지 말고 그냥 무한대로 용서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490번만 용서하고 490번, 491번째 되면 우리를 만약에 멸망시킨다 보세요. 아마 우리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맞죠? 저도 없고 미안하지만 여러분들도 여기 계시는 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490번도 아니고 4,900번, 4억 9천 번도 아니고 그냥 무한대로 용서하시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보고도 그렇게 숫자 따지 말고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 친구 목사를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친구 목사가 자기 여자 집사님이 와가지고 울면서 와가지고 얘기하더래요. 뭔지 압니까? 목사님, 내가 남편 몰래 주식하다가 1,000만 원을 잃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남편이 저하고 이혼하자 그래가 이혼당했어요. 야, 1,0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은 이혼할 만큼 큰 돈도 아니잖아요. 별로 그렇게 뭐 당연하다는 뜻이 그렇게.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그 1,000만 원 때문에 이혼하겠습니까? 그 용서 못합니까? 뭐 용서해야 될 건 차원 성격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남편 몰래 주식하고 있는 빨리 이실 죽고 하세요. 아내 몰래 주식하는 빨리 이실 죽고 하고 그 하다가 뭐 땀은 모르지만 잃어버리면 나중에 이혼당할지 모르니까
잘 의논해가지고 하십시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면은 아파트를 날려도 이혼 안 하고 삽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은 1,000만 원, 100만 원 손해 봐도 이혼하자고, 뭐 손해 안 봐도 이혼하자 그러는데 그까지 100만 원 손해 보면 또 하자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세의 징조가 바로 그겁니다.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참고 견딥니다. 사랑 없으면 못 견뎌요. 울라통 나가지고 못 견딥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거, 용서가 안 되는 거.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얘기 있습니다. 구약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이 딱 보니까 세상의 악인들은 잘 살다는 게, 가난한 사람들 남의 나라 재산 빼앗고 온갖 악랄한 짓 하면서도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사람들 맨날 뺏기고 얻어 터지고 맨날 고생하고 있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해서 악인들이, 저 나쁜 것들이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선한 사람들 맨날 뺏기고 얻어 터지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불의한 정말 뭐 같은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달려가면서라도 성경을 읽어라. 생뚱맞은 답 같지만은 성경을 읽어라. 하박국이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속에서 사랑을 배우고 성경 속 용서를 배웁니다.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그러나 하박국 3장이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뭐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은요, 요만큼만 없어져도 그냥 대판 싸우고 야단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내가 붙잡고 있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는데 다 내려놓으니까 이제는 마음도 편하고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용서하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큰 은혜 베푸는 줄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용서하면은요, 내가 큰 혜택을 입어요. 용서 안 해보세요. 맨날 저 인간 벼락 맞았으면 좋겠는데, 저 인간 망했으면 좋겠는데, 저 인간 좀 아파서 입원해 있으면 좋겠는데, 맨날 그러면요, 나는 얼마나 힘듭니까? 그 사람, 그 인간 보기만 하면 짜증나는데, 근데 그 인간은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인간은 몰라요. 그 인간은 내가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망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벼락 맞기를 원하는 거, 그 인간은 모릅니다. 2달 보고 잘 잡니다. 근데 나는 그 인간 잘 되는 거 보면은 스트레스 받고 저 인간이 일을 그냥 갈고 치 까다내야 되고 이가 상하니까. 나만 힘들어요. 그 인간은 모른다니까. 그 인간은 지가 그렇게, 내가 지를 그렇게 미워한 줄 몰라요. 잘 삽니다. 나만 죽을 지경이지. 그러니까 용서하면요, 내가 편하잖아요. 용서하면 내가 축복이에요. 내가 용서하니까 너가 복이라 아니고, 내가 그를 용서하면 내가 복이라니까. 왜? 내가 평안하고 내가 해방되잖아요. 하나님이 다 그것을 보고 용서하라 그러는 거예요. 뭐 그 인간만 뭐 복 받습니까? 그 인간은 모른다니까. 예. 나만 힘들지. 여러분 그러면은요, 내려놓고 용서하면은 회복되고 다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살아오시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아픔이 있고 상처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새해를 맞았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거 그거 가지고 지금 새해를 맞이했습니까? 여러분 노하고 분내고 비방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성경이 그러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용서 못할 것도 없습니다. 이해 못할 것도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일을 가는 거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면 다 이해되고 다 용서가 되고 다 배려가 됩니다. 여러분, 이 새 동안에 어떤 일이 닥치든지 간에 다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지난해에 어려운 그대로 가지고 온 거 있다면은 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시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케 하시고 형통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 삶이 평안하시고 평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 표 가지고 한 해 출발합니다.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누구도 어떤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